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에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327쪽에 있어. 327페이지. 327.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12절 앞에 모니터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고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조금 간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하고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교회 지도자였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와서 교회 형편과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습들, 그리고 교회를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 이런 것에 대해서 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며, 또 교회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든든히 서가길 원하는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자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앞에 부분에 1장에 보면은 먼저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말을 먼저 해요. 그게 뭐냐면 골로새 사람들에게 있었던 믿음, 소망, 사랑 때문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굳건한 믿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서로들 사랑하고 하늘을 소망하면서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감사한다. 1장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형편을 듣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다른 것으로부터 침범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이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참 복음이 뭐냐를 먼저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늘의 백성들로 살게 하신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온 정신을 다했고, 자기는 이 복음의 일꾼이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일꾼이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 결국은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하죠. 1장에서 계속돼서 말하는 것은 나는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남은 육체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위해서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 그랬으니까 몸이 부서져도 예수님의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이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1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의 일꾼 된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가 말씀대로 예수님 사랑대로 세워져 가길 원하는 것이죠. 이제 2장에 넘어가면 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들하고 나하고는 얼굴로 뵌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거기 있는 성도들도 만난 적이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몇몇 분들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거기서 복음을 증거받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서 골로새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골로새 교회 바로 옆에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골로새 사람들에게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제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은 심령으로는 함께하고 있다. 무슨 소리냐면 당신들하고 나하고는 전혀 이제 얼굴도 대면한 적이 없고 그리고 로마하고 골로새까지는 얼마나 뭡니까? 그렇게 떨어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같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같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들 나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교회 사는 다른 사람끼리는 자꾸 가깝잖아요. 뭐 좋고 일단 여행하다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할렐루야 하고, 전도하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받아도 될까요? 나 교회 다녀요. 다른 사람 주세요. 그러고 오히려 안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크게 해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제가 프로 그렇게 합니다. 그 보면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 정말 반갑거든요. 전도하다 보면 참 반가워요. 그러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멀리 떠나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다 심령으로는 하나다. 그래서 육체는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 하나인데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요소.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이제 철학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속임수라고 했으니 그때 당시에는 마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행하던 때예요. 그런 것 가져와서 하나님의 기적을 펼친다고 거짓말로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 예수는 믿어도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뭐 이것은 해야 된다든지 날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초하루 지켜야 되고 뭐 지켜야 되고 하면서 쭉 그 자기 날들을 이야기하는, 관습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지 다른 것 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몰몬경을 거기다 성경에다 더 붙였어요.
안식교는 성경에다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씩 더 붙여놨어요.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 다른 것을 성경에다가 다른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 신천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되기 위해서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면 됐지, 그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엉뚱한 짓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이단들입니다. 통일교 마찬가지예요. 전도관 나중에 마찬가지, 자기가 영모라고 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다녔었어요.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높여져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셔요. 그 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장에서 쭉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세상적인 것은 다 버리고 오직 예수를 따르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에 놓으면 우리는 땅에 있는 것 찾아가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위의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는 다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 하늘에 계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세상적인 것은 뭐냐? 땅의 것은 3장 5절 이하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이것은 이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위의 것이 무엇인지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 또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노여워하는 것들을 다 벗어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9절 보면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자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심. 자꾸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자꾸 새로워져야 돼. 새로워지는 것은 말씀 앞에 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옛사람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자꾸 튀어나옵니다. 우리의 속에서 이 죄악이 쓴뿌리와 같이 자꾸 자라나가지고 자기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 고집 나타내려고 그러고, 자기 조금만 더 좀 기분 나쁘면 이상한 소리 하고, 이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사실 미숙한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미숙한 것을 성숙시키는 신앙.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풍습이나 교회 관습들, 교회 습관을 잘 익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은 저 사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저만큼은 잘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겉은 그럴 줄 몰라도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지. 속이 바뀌지 않고 겉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속 사람이 바뀌어져야 겉사람이 바뀌어지는 건데, 속은 그럴듯하게 위장되어 있으면서 겉사람은 그럴듯하면서 보여지게 되는 거, 이거 잘못된. 겉사람은 그럴듯한데 속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면 겉과 속이 다른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새로운 형상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11절 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는 모든 온 우주 만물을 다 말할 때 만유라고 그래요. 만유. 만물이라는 말이지만 만물보다 조금 더 큰 표현이 만유 위에 계시다 이렇게. 그래서 만물은 모든 물질의 모든 것을 말한다면 만유는 온 영적 세상까지도 다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 육체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 이것 이외에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모든 것이다. 우리의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뭘 이렇게 누구가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 뭐 할 거 없이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잘못되어진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교회의 일꾼 또 복음의 일꾼 된 이 바울이 복음을 제시해 주시고 교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철학을 하는 사람들, 속임수를 하는 그 마술사들, 그리고 이상한 전통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자꾸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면서 이거 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그리스도를 제일 높이면서 살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여기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기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단 말이잖아요. 뭐 나를 계산하고 또 자기들의 전통 주장하고 뭐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교회 관습,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적어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그것만 말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 교회는 기도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른 것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주셔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긍휼과 자비와 감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그래서 옷 입는다는 것은 몸을 전체를 다 가린다는 것이잖아요. 할례는 육체의 조그만 곳에 하나 표시를 해놓으면 자기들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얼마나 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얼마나 더 귀한 거예요. 자, 그러니 여기 보면 주님처럼 긍휼하심, 자비, 겸손. 긍휼은 사랑하는 마음이죠. 자비도 역시 긍휼히 여기는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긍휼과 자비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겸손과 온유는 나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자기만큼만 표현하고 사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보면 자기보다도 훨씬 높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만큼만 알아달라 그러는 건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만큼만 알아주면 뭐 얼마든지 좋은 거예요. 나는 요만큼이니까 요만큼만 알아주면 되는데 더 이상 알아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교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 이 겸손한 사람. 내 자신을 알라라고 그랬는데 태수 형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결국 신앙은 잘 참아주는 것이죠. 요즘처럼 참 복잡하고 험난한 때에 자기 주장이 다 있어요. 자기 주장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얘기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요즘에 이제 아니라는 말이 우리의 그 생활 언어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래요?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 나는 이래. 그 아니란 말이 나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니라는 말이 자꾸 나와. 여러분들 말 속에 가만히 한번 녹음해가지고 봐. 어떤데? 무슨 말 이렇게 의논하다도 보면 아니 이 말부터 나와.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당신이 얘기한 거 난 완전히 부정한다는 말이거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말. 그 말도 맞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게 결국은 협상과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모든 일 결정 의논하기 위해서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내 생각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결론을 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을 짓는 것이 그게 회의의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결정됐으면 그대로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실행하지 않는 회의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실행하려고 그 회의를 하게 되고 목표를 겨는 것도 목표를 건 그 목표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왜 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고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당신이나 하시오 그러지 누가 그걸 말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자는 것이 우리 속에 가슴에서 콱 막혀져야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지 목사가 엉뚱하게 지 욕심 채우려고 저러고 했다면 너나 잘하시오 그러지 뭐 하려고 쫓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마음속으로 잘 공유하고 받아들여요. 그런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결단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2025년도가 마칠 쯤에는 1년 동안 이렇게 살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 해를 시작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또 새롭게 세워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것이 참 많아요. 엄청 많아요. 작년에는 더 했어요. 시작하면서 얼마나 그냥 그 목표를 내가 잘 세웠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화합하자. 왜 그것을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이제 고린도후서 5장을 보다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새 것이 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첫 번째 뭐냐면 화목하고 해요. 화목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데 그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화목하는데 누구와 화목하냐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돼요. 내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하러 천국에 갔다 왔다는 말은 바로 그거거든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천국이 뭐냐면 주님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져야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주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말씀이 뭐냐면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는 말씀이거든요. 전도하자는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초기 시작할 때보다는 성도들도 조금 더 늘어나게 됐고 또 지난 12월쯤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마음에 있어져서 참 감사했어요. 저 마지막 부분에
나라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우리들 모두도 가슴속에 뭘 하나 큰 무거운 짐 하나 지고 가는 것 같아. 뭐 여러분 다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빨리 해결돼서 뭐 탄핵을 해서 갈아치우든지 아니면 또 뭐 또 이어가든지 둘 중에서 하나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안 보이잖아. 지금 한참 있어야 돼. 한 6개월 지나야 뭐 이 일이 될까 말까. 어차피 갈아치우려면 뭐 아니면 뭐 세워지려면 뭐 어째. 이거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 거기다 대고 또 무한공항 저렇고 나니까 아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정말 가슴 아팠어. 뭐 몇 번째 얘기지만은 그래도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아이들이 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 어떤 때는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나름대로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참 메시지가 옵니다. 아버님 잘 도착했어요. 또 아빠 도착했어요. 이건 아들의 모습이고 며느리는 아버님 도착했어요. 꼭 저한테 메시지를 해요. 그러면 내가 휴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런 일이 있으면은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가. 거기 있는 생명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저런 아픔을 당하고 그 아픔을 당하면서 함께 있는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많은 거예요. 한 가족에 두세 명씩만 된다 해도 그 숫자가 3배, 4배는 돼야 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 아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냐 말이죠. 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서로 화목하고 살아야 되고 주님의 은혜에 더 동참해야 되는데 결국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잘 참고 견디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응?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기 골로새 사람들에게는 불만이 많았어요. 왜?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잘못 사는 사람들이 와서 다른 것을 자꾸 가르치고 있는데 저건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이게 지금 이제 한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100명의 사람 중에서 그냥 순수하고 잘 쫓아가는 사람들이 99명이고 한 명이 못된 길로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면 그 한 사람의 영향을 거의 90명이 다 받아요. 이상해요. 그런데 목소리는 훨씬 더 커.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그 골로새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치유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라. 그 다음에 피차 용서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줘라 하는 말이에요. 용서한다는 말은 사랑이 있어야 용서를 해요.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넓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은 용서해요. 마음, 그러니까 생각 주머니가 훨씬 더 커야 그 다음에 용서해. 내가 우리 손녀애가 가끔 그런 말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계셔? 또 하나님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엄마 보고 싶다 하고 그러면은 야, 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너 생각하고 있지? 생각 주머니 있어 없어? 엄마 보고 싶다 또 그래. 그러면 생각 주머니를 훨씬 더 크게 해봐. 아, 엄마가
저희 갔다 곧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 주머니를 크게 한번 생각해 봐. 그리고 설득을 하다 안 되면 이제 얻고 나갑니다. 이해가 안 되지. 엄마가 있어야 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나 아주 비슷해요. 조금 더 넓은 사람이 그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설득시키듯이 용서와 이해는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만히 보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자기 고집만 부리기 때문이다. 또는 그것 외에는 다른 사람들,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 외에는 다른 사람들 보이지도 않아요. 내 것만 관철하려고 계속 소리 지르기 때문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기분 나쁘든지 말든지 관계없어. 조금 시키면 나 그만두지 뭐 안 하지 소리 지르고 있고.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자, 이제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잘못되어진 것은 바꾸자 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 그 다음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 주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듯이. 그리고 중요한 것이 14절에 있죠.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한 매는 띠니라. 사랑으로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또 용납할 수 있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이 없으면 이란 말씀 주시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이 없으면 방언하는 것이나 뭐 이런 거 참 성령의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아세요?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랬죠. 꽹과리 같다. 소리나는 그냥 그 하나의 소리밖에 되지 않아요. 영향력은 사람들에게 못 줘요. 소리와 말과 언어와는 달라요. 소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땡 울리면 이런 물체가 공기 파장을 통해서 들려오는 게 소리야. 대부분 다 소리. 그런데 언어는 어때? 언어는 그 사람이 의도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전달해 주는. 울리는 꽹과리. 그래서 세례 요한이 참 잘 표현했거든요. 자기를 얘기할 때 뭐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고 그랬어? 소리라고 그랬어. 소리. 거기서 음성이라 했다든지 아니면 언어라고 했다든지 그러면 그 표현이 아름답질 않아.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거든. 그 소리가 뭐냐면 이렇게 땅 올리면 거기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대신 나는 그냥 울려주는 데에 따라서 자기가 파장에 따라서 가면 돼. 예수님이 자기를 딱 울려주면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게 소리야. 소리. 그래서 자기는 소리로서의 도구이지, 말하고 계신 분, 의도하면서 전달하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파하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지 내가 메시아도 아니고, 바울사도가 세례 요한이 그래,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메시아냐 물었을 때 아니, 나는 다음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 아주 미약한 사람이고,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다음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다만 나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이 평탄케 하다는 말은 곧게 하라고 하는 말인데, 곧게 하는 말은 꾸불꾸불한 길을 반듯하게 내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다니는 게 쉬워, 오솔길 다니는 게 쉬워.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반듯하게 예수님께 곧바로 가라고 고속도로 하나 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는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타낼 뿐이지,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와 소리는 이렇게 달라요. 언어는 자기가 의도하고 있고 내 생각, 내 주장을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말하는 것이지만은 소리는 그냥 울려지는 거야. 울려주는 대로 올려가는 거야. 퍼져가는 거야. 예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내 주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러듯이 바로 여기서도 보면 사랑의 띠로 쭉 묶여진 그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을 더해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은 두 번이나 있어요. 제일 마지막 17절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요. 왜 불만스럽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 있죠. 왜 누구는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런 일을 주시는지 하나님 어렵지만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지나다 보면 오히려 감사할 조건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이 주신 평화가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으로 욕심을 내면 이 평화가 다 깨지고 말아요. 없어져.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닮으면 주님이 주신 앞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이것으로 내가 무장하고 있으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 이제 1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 드릴 때 예배 요소가 있는데요. 예배는 먼저 하나님 앞에 불을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그 다음에 찬송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요. 그 다음에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읽고 그것을 잘 해석해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는 게 설교거든요. 사람의 말, 인간의 말도 이런 것들도 영향력이 있게 미쳐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서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요소들이 다 예배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의 생활을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면서 그 위에 사랑의 띠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게 이제 골로새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현재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아주 충분한 말씀이에요. 성도들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들이 뭘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늘 우리 옷은 잘 때 위에는 잘 안 벗지 않습니까? 그대로 옷 입고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삶이죠. 그리고 서로 피차 용서하고 사람을 대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에 묶여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자. 이게 이제 고린도 사람들을 골로새 사람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권면이에요. 이것이 이제 앞에 있는 부분들을 막 이렇게 바르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시고 제시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이겁니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단들도 우리가 잘 배격하면서 그들을 물리쳐야 되지만은 우리 자신들이 바르게 살지 않으면은 자꾸 공격을 받아요. 내가 알지 않으면 남들이 와서 나를 침범해서 다른 것들로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말씀 따라서 굳건하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주께서 더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위협을 당할 때 그 교회가 바르게 살아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이 바울 사도의 교훈을 우리도 받으면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주님 앞에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또 2025년도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이 땅을 이기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악한 것들을 이기게 하시며 우리 자신들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